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암몬 족속의 왕이 입다의 신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다시 보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입다가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이나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홍해까지 이르고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에돔 왕에게 신하를 보내 말하길 부탁입니다. 내가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소. 그러나 에돔 땅은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소. 그들은 또한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게 된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 모압 땅 동쪽으로 가서 아르논강 저쪽에 진을 쳤소. 그러나 아르논강은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소. 그 후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신하를 보냈소.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소. 부탁입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겠다는 것을 믿지 않았소. 시온은 그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야하스의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싸웠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너뜨렸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땅 모두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르논강에서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당신이 그 땅을 가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뛰어납니까? 발락이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항하거나 싸운 적이 있어.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강을 따라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이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는 그 땅들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나와 전쟁을 일으키며 내게 해를 주고 있어.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는지 지켜봅시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은 입다가 보낸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말씀 앞에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르앗 리더들의 요청으로 이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과정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입다는 이 전쟁을 신중하게 치르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보내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려는 암몬 족속 왕에게 입다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내 땅에 쳐들어와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나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암몬 족속에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있어요. 내 눈앞에 싸움을 건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도 내용과 수준이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지금 입다는 대화로서 이것을 응대하고 있어요.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있는 그 암몬 족속을 향해서 괘씸한 마음으로 또한 감정적인 부분으로 대한다면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유를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암몬 족속의 왕이 대답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족속의 왕이 입다의 신하에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그리고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암몬 족속 왕의 대답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광야의 여정을 언급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땅이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등의 많은 부분은 관점의 차이에서 일어납니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에서 어느 면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같은 대상이어도 내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서 보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암몬 족속 땅을 향해서 이런 암몬 족속의 왕은 자신들의 이 암몬 족속의 땅이 빼앗긴 땅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차지하게 된 땅인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매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매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주변 나라들의 이 침략을 하나님의 매로 인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침략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매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침략 전쟁과 빼앗김으로 인식하면 회개는 없고 분노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떠한 기준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나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컵의 비유를 아시죠?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 그걸 보면서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남아있는 것을 볼 것인가 비어있는 것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판단으로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역사를, 나의 삶을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여러분 빼앗긴 땅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암몬 왕을 향해서 입다가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의 왕에게 신하를 다시 보내 15절 그에게 말했습니다. 입다가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이나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오. 입다가 대답을 합니다. 모압의 땅이나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0절까지 과거에 있었던 광야를 통과하며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죠. 그 땅에서 가는 그 길 가운데 당신들의 족속의 그 땅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 왕에게도 그런 요청을 하였고 모압 왕에게도 또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통과를 허락해 달라라는 부탁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과를 못하도록 막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은 선택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의 여정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땅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이 기준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렇게 통과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들을 통과하게 해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을 가로막고 또 심지어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내몰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선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 내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올바른 선택, 때로는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에 따라서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방해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게 되는 적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에돔 왕도 모압 왕도 아모리 왕 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을 통과시켜 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조력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해자가 됐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가로막는 자들이 됐고 심지어는 그들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적군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너뜨렸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아 아모리 사람들의 땅 모두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에돔 땅도 또 모압 땅도 아모리 땅도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너뜨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당신이 그 땅을 가지려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당신이 그 땅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부분으로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인데 당신이 그 땅을 다시 가지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라고 입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당신은 당신의 신 그모스가 당신에게 준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한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그래서 암몬 왕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을 내 땅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그 땅을 내놓아라라는 그의 주장 앞에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같은 일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볼 때에도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은 하지만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도 축복도 어떤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것이냐. 축복이 와도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축복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축복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위기 속에서도 축복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상황 속 우리의 삶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섣부른 해석과 판단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다, 그냥 인간의 어떤 여러 실수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 판단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물으며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그런 부분으로 우리 여러 상황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은 나와 전쟁을 일으키며 내게 해를 주고 있어.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지켜봅시다.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면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감해지는 것이죠. 세상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내 안에 이유가 분명하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뒤로 물러나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영향받지 않습니다. 당당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는지 지켜봅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볼 때 담대하게 입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위기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축복 가운데에도 자만하지 않아요.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암몬 족속의 왕은 입다가 보낸 말을 무시했습니다. 입다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앞에 암몬 족속의 왕은 이 말을 무시하는 것이죠. 심판자인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족속 가운데 누구를 심판하는지 지켜봅시다 라는 이 말 앞에 암몬 족속의 왕은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되고 그런 것이죠. 하지만 무시하는 사람은 그 말을 어떤 말을 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져도 깨닫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무시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올 때, 누군가로부터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걸리는 삶이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마음에 남게 되는, 걸리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게 되고 나의 삶이 반응하게 되는 그런 삶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계속해서 건드리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래서 내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